사무엘상 3장 1절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훤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심받는 장면입니다. 소명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 소명을 받으면서 사무엘의 사역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민감하게 여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제 드러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되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때 사무엘이 들었어요. 희귀할 때. 여기에서 보면 이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보다, 계시, 예언, 묵시, 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상,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묵시로도 예언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는 것도 없는 이때에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이냐면요, 1세부터 태어나서 만 12세까지 아이라고 합니다. 소년은 13세부터 30세까지 그죠?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라도요, 얼마든지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엘리는 어떤 형편이냐? 엘리는 늙었어요. 두 아들은 그죠? 불량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씀을 임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이상하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상황이 이래서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잘 듣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을 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아이 사무엘은요 듣고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전한 소식은 뭐냐면 엘리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래요. 누가 이야기하느냐?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살에서 11살, 12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D.L. 무디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여러분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크게 임한 거. 여러분 아무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른이라고 감당하고 돈 있다고 감당하고. D.L. 무디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왜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세상에 여러분 또 그런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또 집안에 또 배경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교회 여러분 누구라도 저건 할 수 있다. 천만에요.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셔요. 그럼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뭘 듣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음성이라는 것이 뭐 영미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부담도 주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는데, 근데 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지도함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희귀하게 들려요. 핑계댈 건 많잖아요. 그죠? 교회가 좀 이상하다, 세상이 이상하다, 뭐 타락했다, 핑계댈 건 많잖아요. 왜 말씀이 희귀했느냐? 우리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좀 가봅시다. 2장 좀 내용이 긴데요. 27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제사장인데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노예 때에 너희 집안이 바로에 속했는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딱 꺼내기 시작했어요.
28절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엄청난 귀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한테 전부 다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엄청난 걸 준 거죠. 2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돼 있어요. 무시했다는, 가치 없게. 굉장히 가볍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요, 가볍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하게. 근데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들 먹고 사는 것은요, 즐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래전에 자기 조상 중에서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비느하스 들어봤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헌신을 해요. 음란한 짓을 하는 그 남자 여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제사장 집안 아들인데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주님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들들 중에도 그 후손들 중에 이 엘리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내가 그 약속을 멈추겠다. 이유를 뭐죠?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심판받는 이야기, 제사장 집안인데 저주받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엘리는 여러분 무명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찌르는 말씀을 듣는, 찌르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찌르는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찌르는 말씀을.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가볍게 여기며 불순종해버려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 감당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좀 버거운 말씀이요 굉장히 많아요. 부담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도 없고 감당도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 문이 열리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요. 하면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그 사명 때문에 온 줄 알지만 알고 있지만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성도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여러분 못한단 말이에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들었으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엘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도 망하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부 다 망하게 됩니다. 이름은 좋은데, 조상의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아들은요 저주 이름이 돼버려요.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그저 자기 집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법궤 가까운데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징적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깊은 밤을 말해요. 깊은 밤.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잠들면 그죠? 웬만해서 잘 못 일어나요.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사무엘은 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면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핵심이 뭐냐? 오늘 3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분명히 어린아이예요. 잠들면 못 일어나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법궤를 가까이 하면서 잤던 거예요. 법궤가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여기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법궤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계속 꾸준히 하면 주시는 은혜,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주님 주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죠?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도 사용해요. 아기도 사용하는 거, 아기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니까 그죠? 주님이 아기도 사용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이니까 신앙이 성숙하지는 못한 거예요. 법궤는 가까이 했는데 신앙 성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로 들었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 듣다가 여러분 엘리가 깨닫고 한마디 해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고 좀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330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30페이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이유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실로 진짜 그렇다 너희들은. 근데 하반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무엘은 여러분 아무리 나이 많아봤자 12살밖에 안 돼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요 사람의 음성을 듣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듣다가 엘리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 나이가 그죠? 엘리 집안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도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 가능성이 거의 99%죠. 근데 어느 순간 그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요. 제가 한번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인데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한 흑인이 자기 사랑하는 반려견 개를 잃어버렸어요. 강아지를.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한 백인 여성이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키고 있는 거야. 흑인이 이게 내 개다 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원고가 된 거죠. 그 여인은 피고가 되었어요. 판사 앞에서 막 옥신각신 내 개다 아니다 내 개다 서로 막 자기 개라고 하는데 판사가 개를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요. 작은 개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죠? 각자 자기 개 이름을 불러라 그래요. 그 개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흑인한테 갔어요. 본래 주인한테. 그리고 판사가 판결 낸 거예요. 저 개는 저 사람 거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래서 뭐 세상이 악해서 목사가 이상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리라. 물론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좀 달라서 사무엘처럼 사람의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또 듣고 또 듣다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